아멘. 사람은 자기 분수와 수준에 따라서 제각각 행동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뭔가 행동이 어른다운 것이 보입니다. 고전 드라마에 보면 어린아이인데도 그 신분이 왕자가 되고 귀족이 되고 고위층 자녀들이 되어졌을 때에는 행동이 품격이 있어 보여요. 신분에 맞는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왕 같은 제사장다운 이런 품격에 어울리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르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합당이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귀족이 자기 신분에 맞게 걸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행한다고 하는 말이 이 행자가 갈행자, 걷는다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그 용례를 보면 귀족이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였어요. 옛날에는 귀족들이 걷는 폼이 일반인들과 달랐습니다. 천한 사람들은, 지위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 걸음걸이조차도 품격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족들은 같은 폼을 다 잡고 아주 어시되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가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이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였을 때 이 합당하게 하는 단어가 따라하겠습니다. 품격 있게 행한다. 품격, 격이 있어 보여요. 수준 있어 보여요. 이게 천박하지 않아. 교양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야,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가 나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종 제가 어디에 가면 식당이든지 어디 가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어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폼이 목사님 폼이에요.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좋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거울을 탁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를 봐도 이게 목사같이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도 한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부목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이게 싫었어요. 그게. 따라하겠습니다. 모습이 보이게 살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정말 격조 있는 모습으로, 수준 있는 모습으로, 교양 있는 모습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막노동 일을 해도, 미화원이 되어서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이 되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으로서의 뭔가 이미지가 보여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도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에 공부하는 자세가 뭔가 자기들과 다르게 느껴져, 이게. 야, 우리보다 수준이 좀 높은 것처럼 보여져,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수준을 보여주자. 이것이 합당하게라는 단어예요. 종종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모습이 아닌 것처럼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격조 있는 사람으로, 격이 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여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만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목사도, 교육자들도 이런 비방과 비난을 들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사도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종종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이런 구절들을 많이 만나요. 이게.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천박하게 행동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품과 품격과 성품이, 형상의 이미지가, 능력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이미지가, 그의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비방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 아주 형편없게 취급해버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를 변론하는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체포를 당하고 보스금을 주어서 풀려나고, 그래서 야밤에 도주하듯이 이웃 도시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핍박을 냈어요. 그래서 아테네로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피해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자기들 버려두고, 자기들을 버리고 바울이 도망쳤다고 오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비방하고 비난했는데 오늘날 하물며 주의 종들이 이런 비난의 소리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을 나타내었다고 스스로 변호했어요. 그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세우려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사역자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교회는 무엇일까? 나에게 교인들은 누구일까? 내 인생의 큰 고통 속에서 나는 이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런 것을 우리 부교육자를 채용할 때, 인터뷰할 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뭘까? 정지웅 목사님한테도 내가 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뭘까? 목사는 도대체 누구일까? 목사에게 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설교는 무엇일까? 언제나 내가 교육자를 채용할 때 던지는 질문이에요. 노회 가서 장로님들 장로 고시 칠 때, 목사님들 목사 고시 칠 때 인터뷰할 때 꼭 물어봐요. 교회가 뭐요? 장로가 뭘까요, 이게? 목사가 뭘까요, 이게? 꼭 물어봅니다, 이게.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세 가지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교육자들이 하는 목표예요. 온전케라고 하는 것은 이 팔이 빠진 것을 제대로 쿡 쑤서 넣어서 정상이 되게 하는 걸 말해요. 다리가 삐었을 때 접고를 해서 이렇게 정상이 되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예요. 성도들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삐딱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긋져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생각을, 삶을 이렇게 올바르게 수정, 교정, 바르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뭔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씩 뭔가 봉사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유도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막 비난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상한 말을 할 때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지를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앞과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어요. 여기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옳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트집 잡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부르신 부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합당하게 행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사람에 대하여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적합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적으로 처신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자기를 얼마든지 자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추천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요. 왜?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그 복음에 맞게 처신, 행동, 격조 있게 살아서 우리 스스로를 자천할 수 있는 이런 수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이 수준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이 인격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 삶의 수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사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옳고 사람들에게 어떤 트집이나 비난을 받을 여지가 없는, 흠이 없는 완벽한 이런 수준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더라면, 사람들의 기쁨을 원했더라면 바울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의 그 수준을 격조 있게, 아주 품격 있게, 세련되게, 교양 있게, 수준 높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이자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우리의 교육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품격에 맞는 이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영광을 얻는다, 그런 뜻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광을 얻는다. 그 사람이 내게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 때문에 주님에게 영광을 얻는 이런 수준, 행동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교제와 봉사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순교당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교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단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할 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종 사랑만큼 오해받는 일이 많은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의심받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이 애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 사랑할까? 따라하겠습니다. 의심 많은 자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의심 안 해요. 자기의 사랑이 약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동일시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심리학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속된 말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 이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여기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천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어요. 이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월급 안 받았는데, 생활비 안 받았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전부 사꾼이야. 왜 그런 거 왜 받나 이거지. 사랑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할 때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걸 보고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교비를 계속 대준 교회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처음부터 선교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눈알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은 전적으로 이 사역이 안 되니까 전적 사역을 해주세요. 풀타임으로 일해주세요. 생활비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건 교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예요. 바울이 사역하던 이 초기 때에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교회가 뒷받침을 다 못해준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해가면서 사역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개척교회 사역자들은 교회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대리 운전도 해가고 백화점에 이런 데에서 진나른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투잡을 뛰는 사람들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지원해 주지 않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은퇴하고 나면은 어디 갈 데 없이 그냥 극빈자로 전락해버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조직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뭐 원로 목사님 대우를 받아서 노후의 생활 보장들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줄 게 없어요, 이게. 언젠가 시티에서 설교하러 가니까 거기 있는 사목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850명의 은퇴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초급파적으로 식당에서 밥을 주는데 줄을 쭉 서신대 이게. 어떤 분들은 비닐봉지를 내어서 여기 조금 더 주면 안 되겠냐 이거죠. 주머니에서 비닐 주머니 내가지고 밥 한 그릇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 건축한다고 자기 퇴직금까지 다 넣고 건축하고 나면 쫓겨난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최근 내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참 비참하다.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넘도록 사역을 했어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공동을 냈는데 목사님의 은퇴에 대한 애우가 참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삶을 겪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사도 바울은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걸 말해요. 이게. 경제적 짐을 부담시키는 게 폐를 끼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 이거 폐 끼치기 싫어요. 이런 말 쓰잖아 이게. 누를 끼치기 싫다고 말하잖아 이게.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이잖아 이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담해줘야 되잖아. 이게. 사역자는 폐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교회는 부담을 지려고 하고 이게 사랑이지 않겠어요? 안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이래야 되잖아. 이게. 달라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합당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왜? 여러분 교회 초기였어요. 전부 새신자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겨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폐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에 또 이런 걸 받으면 오해를 또 받아.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고쳐주었을 때 문둥병이 걸린 이 나만이 말이요, 예물을 드렸잖아. 그럼 엘리사 안 받아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사기쳐서 가서 받아내잖아. 이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술에서 내릴 때 내 영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무데도 안 갔다 온대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에게 붙었던 문둥병이 그 즉시 게하시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지금이 언금을 받을 때냐 그랬어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짜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종교적 서비스를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막 채리는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때가 때인 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랍비들은 이런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종교 세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럴 때 따로 사적으로 받으면 저 봐라 저거 사꾼이라고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받았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려고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밤낮을 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안정된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헌신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래서 여기 사모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냐 하면 자식을 잃었어. 죽었어 자식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무덤을 만들고 그게 묘비를 하나 세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편히 쉬어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때 묘비에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하는 단어가 많아. 근데 여기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니야. 묘비에 엄마가 아빠가 죽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쓴 단어였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무엇을 보여줘요? 그만큼 예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절절히 예절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8절에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목숨까지 주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모로서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은 죽은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도 몰라주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랬으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변호한 거예요, 2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게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나를 주는 것이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면 자기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9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권리인데도 권리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변론한 성경이에요, 이게. 그게 성경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어요?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 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번이나 편지를 썼어요. 2번째 편지는 성경에 그저 제목만 나타나. 눈물의 편지.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자기를 변론하는 자서전적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도 재물을 줬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이요? 자기가 텐트 만들어서 벌은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도리어 그걸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비난했다는 게 우습잖아요, 이게. 응?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평생 사역을 했는데 은퇴할 때가 되니까 돈 문제가 들어가니까 퇴직금 들어가니까 사람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잖아, 이게. 여러분, 그런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우리도 주기를 기뻐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존중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수준 높은 품격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기 것을 한껏 낮추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로서 자기 권위를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어요. 2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기 모습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유모의 모습, 주는 모습. 사랑해서 주는 모습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났는데 아버지의 이미지는 엄격함이 있어요. 어머니는 자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뭐든지 다 안아주고 아버지는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격해. 원래 아버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엄마에게 찾아야 될 이미지를 아버지에게 찾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 권면한다 그랬어요. 올바른 길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걸 말해요. 위로는 병들었을 때, 가난해졌을 때, 심신이 약해졌을 때에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게 위로예요. 경계는 증가하는 걸 말해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것이 옳은 거야. 옳다는 증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증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3가지 단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서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친 섬긴 게 있고 또 다른 이미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 하나님에게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사랑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공의의 이미지가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이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따뜻한 엄마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아주 엄격한 고지식한 어떨 경우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점도 있어요. 이게. 원칙주의자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두 얼굴이 있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유모의 이미지도 아버지의 이미지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사역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조건 엄마 이미지만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럼 버릇 나빠져. 아버지가 있어서 더 원칙 세워주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스스로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뜻밖의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내놓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유모와 같은 이미지, 사랑으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때로는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두 적합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